우리 성도님들은 특별한 거 좋아하십니까? 특별한 거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내가 VIP, 그러니까 Very Important Person이라고 하죠. 매우 중요한 사람으로 특별한 대우를 받으면 되게 좋아할 겁니다. 밥도 맨날 먹는 밥보다 좀 특식이 주어지면 그게 더 맛있게 느껴져요. 물론 특별히 준비했으니까 더 맛있긴 하겠지만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특별함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우리들에게 줍니다. 그런데 이 특별함을 우리가 그 특별함의 가치대로 사용하려면 그 특별함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걸 알지 못하면 아무리 특별한 걸 줘도 이게 특별한 거야 라고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특별함의 가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본문까지 살펴보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악행이 드러났고 엘리는 그 두 아들의 악행을 그 사람들에게 백성들을 통해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사실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직접적으로 굉장히 단호하게 그들의 악행을 중단시키지 못했습니다. 독자인 우리가 읽을 때에도 엘리의 이 대응은 굉장히 실망스러웠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엘리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에게 그의 가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총 3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27절과 28절 말씀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들을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하나님이요 그의 가문에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은혜는 무엇이냐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라고 기록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속박되었을 때를 의미합니다. 그들이 굉장히 괴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번성하니까, 그러니까 숫자가 많아지니까 애굽 사람들이 야 이러다가 저 이스라엘 애들이 우리보다 더 많아져서 우리 나라 뺏기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억압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괴로운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괴로움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게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가 괴로워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아론을 이스라엘을 위한 리더로 구별하시고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들을 통하여서 일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엘리에게 이 사실을 언급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만큼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특별한 사람으로 세우셔서 특별한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는 무엇이냐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들을 택하여
그들을 제사장 삼으셨고 하나님의 제단에 올라 분향하고 하나님의 에봇을 입게 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올랐다. 그리고 그들이 에봇을 입었다라는 건 그들이 특별히 구별되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음을 의미합니다. 에봇은 모두가 입는 옷이 아니었어요. 제사장들이 제사 드릴 때 그 입는 의식을 할 때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현대 시대에 우리가 목회자들이 목사 안수를 받으면 목회자 가운을 입거든요. 그 가운의 의미는 성례전을 할 때, 물론 주일 예배 때도 가운을 입는 교회들도 있지만 특별히 세례를 베풀거나 성만찬 예식을 하거나 그런 성례전을 할 때 목회자들이 그 가운을 입는 것은 이런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감당할 때 에봇을 입는 것과 같은 의미로 가운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 가문에게 지금까지 주셨던 은혜는 일반 백성들이 누릴 수 없는 은혜였다. 하나님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화제를 제사장의 몫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지 않는 대가로 백성들이 화제를 드리는 그 화제를 제사장의 몫으로 따로 떼어줬어요. 이게 왜 특별한 은혜가 될까요? 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냥 자신들이 먹는 거, 자신들이 쓰는 거 드리지 않아요. 어떻게 드립니까? 최상급을 구별하여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로 따지자면 자기는 그냥 소고기 먹을 때 제사장의 몫은요, 툭불, 스페셜 툭불로 먹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주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하는 제사장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그 화제를 그들의 몫으로 줬다라는 건 제사장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특별한 은혜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베푸신 것에 대해서 엘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그것이 얼마나 특별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신 이유는 엘리나 그의 두 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그들이 받은 은혜에 비해서 그들의 삶은 너무나도 엉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행한 악행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은혜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홈리와 비나스의 악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 역시도 자신의 아들들의 악행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행을 바로잡지 못했어요. 단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은 홈리와 비느하스가 행한 악행이 하나님의 처소에서 명령한 재물과 예물을 밟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밟았다에 사용된 히브리어 바앗은요, 그냥 이렇게 밟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발로 차다, 더 나아가서 경멸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바앗은 하나님께서 바앗이라고 말하는 건 너희가 너희의 행한 너희의 악행은 나를 경멸하고 나를 짓밟고 나의 제사를 짓밟는 행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를 짓밟는 건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제사를 드리는 그 백성들의 제사, 예배를 짓밟는 행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단어를 통해서 홈리와 비나스의 악행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에게는 어떻게 너가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느냐? 그리고 홈리와 비나스 행위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너희의 살을 찌우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들이 행한 행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물을 편취하는 행위는요, 단순히 물질적인 부분을 취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한 관계를 맺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이 제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제사,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이 제사를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물을 편취하여서 그 제사를 망가뜨렸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관계를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완전 단절시켜버린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의 그 행위가 나를 경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경멸하는 행위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보다 그 아들들을 더 소중히 여겨 그들의 악행을 바로잡지 못하고 그들이 이런 악행은 이례적인 행위가 아니라 관습이 되어서 굉장히 반복적으로 일어난 행위가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엘리가 이 사실을 알고 정말 강하게 그의 아들들의 행위를 바로잡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노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바로 못 잡았어요. 하나님은 그 엘리 행위에 대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엘리 너가 네 아들을 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29절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특별한 은혜가 잘못 사용되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심판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주신 이 은혜는요, 굉장한 특권입니다. 일반 백성들이 누릴 수 없는 특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은 그 특권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잘못 사용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왜 제사장으로 구별했습니까? 왜 그들에게 특별한 권한을 주셨고, 왜 그들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 화제의 제물을 줬겠습니까? 제사장의 직무를 잘 수행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라고 그 권한을 주신 거거든요. 그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랬더니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전에 하나님의 제물을 자신들이 임의대로 편취하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겨야 될 여인들과 동침하는 죄를 범한 겁니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이겠지만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장의 위치가 아니라 일반 백성에서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물론 심판은 받았겠지만 이렇게까지 크게 심판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의 위치에서 특별한 은혜를 받고 특별한 임무를 감당해야 될 그 위치에서 죄를 짓다 보니 그들의 죄는 오히려 더 가중되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들의 악행을 멈추기 위해서 그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께 받은 특별한 은혜를 잘못 사용하면요, 이런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은혜는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그것이 은사가 되었든 뭐 능력이 되었든 아니면 뭐 어떤 물질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주신 것이라면 반드시 주를 위하여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심판의 도구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저는 이단이라고 봐요. 뭐 이단들 중에 처음부터 이단으로 시작한 이단도 있지만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게 계속해서 변질되어서 이단으로 전락한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들은 처음부터 이단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굉장히 순수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굉장히 특별한 어떤 은혜를, 은사를 체험합니다. 그런데 그걸 통하여서 말씀을 더 배우고 말씀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데 은사만 가지고 어떤 신비한 경험만 붙들고 있다 보니 이게 신비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신비주의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씀을 뛰어넘어서 자신의 경험, 어떤 자신이 행하는 그런 행위들을 말씀보다 더 위에 두고 이걸 행하다 보니 손을 얹으면 병이 낫습니다. 그러면 이거 누가 낫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낫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병이 나으니까 내가 너 고쳐줄게.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욕심이 들어와요. 내가 인정받고 막 사람들이 나한테 열광하니까 그 열광에 막 취해서 더 열광하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열광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뭐가 쌓입니까? 돈이 쌓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돈을 모으려고 막 뭐 이것저것 뭐 얘기하고 돈만 모입니까? 교주가 남자면요 여자들이 열광해요. 반드시 거기에 성적인 문제가 반드시 발생합니다. 남자만 그럴까요? 아니요. 여자 교주도요 성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아가동산이라고 있어요. 거기 여자 교주가 있는데 이 여자 교주가요 젊고 잘생긴 남자애들하고 얼마나 많은 관계를 맺었는지 몰라요. 정말 가스라이팅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남자 여자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반드시 물질적인 죄, 성적인 죄, 모든 죄가 아주 종합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요, 뭐 성경도 이야기하고 천국도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혼자만 변질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변질되는 자들은요 반드시 다른 사람도 엮어서 같이 변질됩니다. 그러니까 이단 빠진 사람들을 보면요 자기 혼자만 빠지지 않아요. 물론 그들이 자꾸 막 앵벌이 시켜서 더 데리고 오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건요 사탄이 반드시 역사하기 때문에 한 명만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반드시 가족, 친지, 지인들 막 그물처럼 엮여서 모두가 다 멸망의 길을 걷게 합니다.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께 바쳐진 이 재물을 편취하는 거 그건요 자기들만 죄져서 자기들만 멸망하는 게 아니었었어요. 누구도 손해를 봅니까? 그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이 백성들의 제사가 아주 그냥 홈리와 비나스 때문에 망가졌기 때문에 그들의 제사가 망가졌다라는 건 그들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깨어짐을 의미합니다. 그 홈리와 비나스의 이 죄악된 행위는 그들 개인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리러 온 그 백성들도 멸망시키는 길로
인도하는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죄가 무섭습니까? 나 혼자만 멸망의 길을 걷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도 함께 멸망의 길을 걷게 만드는 아주 뛰어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특별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한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어떤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특별한 어떤 능력들을 갖고 있으십니까?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기쁜 일이지만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걸 줬다라는 건 나를 어떤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은 어떤 특별한 일을 맡기기 위해서 이걸 주셨거든요. 그러면 이건 오직 주를 위해서 써야 돼요. 그러려면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절제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실 때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것은 나에게 은혜가 아니라 내가 변질되고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매개체로 전락될 수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장의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범죄하였는데 하나님은요, 그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는 이유에 대해서 30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는데 30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요, 아론에게 제사장의 가문을 하나님 앞에 영원히 행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엘리와 이 홈리와 비나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내가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0절 하반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경멸하시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그들이 하나님을 경멸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엘리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다음과 같습니다. 31절에서 하나님은 엘리 조상의 집 팔을 끊어 그의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집안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내가 끊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아론의 가문부터 쭉 이 제사장의 가문은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그 가문에서 내가 너희들을 끊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선대로부터 끊어버릴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너희들에게 앞으로 너희들에게 태어날 그 씨도 내가 끊어버리겠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은요, 얼마나 이 심판이 가혹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엘리 가문에 있어서 비참한지 3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32절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 제사장 가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 특별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였고 그들을 특별한 존재로 구별하여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였는데 그들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이 심판이 얼마나 가혹하고 비참하냐면 32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어떻게 됩니까? 내 처소의 환난을 보게 될 것이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그들은 그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처소의 환난을 보게 될 거예요.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는 보편적인 은혜마저도 누리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은 그 복을 누리고 있을 때 환난을 겪게 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특별한 존재였는데 이제는 평범한 존재도 못 되고 심판의 존재가 돼버렸다는 건 굉장히 비참한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계획은요, 분명하다라고 주님 말씀해요. 그들에게 제사장직을 박탈하고 그들의 대를 끊어버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에 대한 표징은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계획은 매우 단호해요. 우리가 말씀 읽어보면 하나님 굉장히 단호한 어조로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심판을 이행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에서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죄를 범하였을 때 그들이 받는 형벌은요,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처럼 그들의 형벌은요, 더 가중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들이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선을 행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행한 만큼 선한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거든요. 보응이라는 건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을 잘 몰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은혜를 베푸시고 인자와 긍휼이 충만하시니까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 좀 봐주시겠지, 용서해 주시겠지. 그래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겠지라고 이야기하지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물론 기회는 계속 주시죠. 죄를 지어도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는 기회는 주시지만 그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고 한다면 그 결과는요,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우리는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대충 살면 구원해 주시겠지? 아니요. 구원이요, 대충 해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엘리 가문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의 대가 끊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사장 역할 감당해야 되는데 대가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에 대해서 35절과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관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경멸하고 멸시한 것과 반대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을 내가 일으켜서 그에게 내가 이 제사장직을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를 위하여 견관집을 세울 것이고 그 앞에 영구히 행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음 주에 또 등장하는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제사장, 얼마든지 그들의 그 제사장직을 박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세워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의 조건은 혈통이 중요하지 않아요. 아론의 혈통, 물론 제사장의 1순위겠지만 아론의 혈통인데 개판으로 산다. 근데 제사장직을 감당한다?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혈통 못지않게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기 위해선 세례 받고 뭐 직분 받고 그거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아무리 권사 장로 되고 뭐 장로 할아버지가 됐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멸하고 멸시하면요 구원 못 받아요. 그런데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직분도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세례도 못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충실한 삶을 살면요 하나님은 장로보다 권사보다 그 성도를 더 귀히 여기실 겁니다.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건 얼마만큼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누가 특별한 사람이냐, 어떠한 사람이 특별한 존재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특별한 사람을 인정받는 건 굉장히 큰 은혜이자 복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책임도 우리들에게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은혜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굉장히 큽니다. 구원의 복을 주셨죠.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책임도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구원받을 수 있다? 불가능해요. 아니 똑같이 즐기고 똑같이 죄짓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저는 이것이 막 고난이고 고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막 다 내놔야 되고 막 남들 다 즐기는데 막 우리는 없이 살아야 되고 누리지도 못하고 즐기지도 못하고 아니요. 그런 삶이 아니에요. 그거는 고행이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부자 더 많아요. 중요한 건 그것에 대한 주권이 나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느냐예요. 물질이 많아도 그 물질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께 두면 부자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물질이 많은데 그 주권을 내가 갖고 있다? 그러면요 그 물질 때문에 내가 심판받을 수도 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가 그랬어요. 그래서 심판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홈리와 비나스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특별한 존재가 됐다고 해서 막 교만해지면요 그 교만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겸손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 겸손함으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겸손함과 함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실까? 나를 왜 구원해 주셨지? 나를 왜 사랑해 주시지? 이런 것들을 복을 나에게 왜 주시지? 분명한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될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주를 위해서 하는 것과 내가 그냥 살아야 되니까 하는 거는요,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내가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도, 그 은혜도 누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늘 지켜주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특별함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행했을 때 그 가치가 드러납니다. 아무리 특별한 은혜를 받고 특별한 존재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특별함은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함의 가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을 때 비로소 드러납니다.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았을 때, 나를 구원하신 그 복음의 뜻대로 살았을 때 비로소 가치가 드러납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은혜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특별한 존재가 되고 특별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특별한 뜻과 계획하심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혹시 나는 너무나도 힘들고 지친데요? 좌절하지 마시고요.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 어려움이, 그 힘든 상황들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서 왔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는 믿음으로 가려고 하는데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 걸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맡겨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어려움은 이기게 하시고 아픔은 치유하여 주시며 특별한 것들은 더 누리게 하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특별한 존재임을 믿음으로 선포하여서 특별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